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과 함께 지방에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베스트 드라이버였던 장로님께서 차선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고속도로에서 안전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속도가 있죠. 고속도로에서 이제 제한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휙 장로님 앞에 끼어든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요 너무나 놀라죠. 여러분, 장로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니까 옆에 탔던 목사님도 덜컹거리고 장로님도 막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막 땀도 흘리고 거의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어젯밤 제가 참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방금 전 액땜했습니다. 방금 전 액땜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방금 전 사고 날 뻔했잖아요. 진짜 죽을 뻔하겠다. 이런 일보다도, 그것보다도 뭐가 더 충격받았냐면, 평소에 기도했던 장로님인데 기도했던 그 입술에서 어떻게 액땜이란 말이 나왔냐, 이것 때문에 더 놀랬답니다. 여러분, 액땜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요? 액땜했다, 보통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은 성도라고 뭐 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냥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평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액땜이란 말이 뭘까요? 바로 앞으로 닥쳐올 모질고 사나운 운수를 다른 고생으로 미리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저주 혹은 화를 피했다라는 다행스럽고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과 저주에 아주 민감해요. 복과 저주에 민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 받으세요 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뭐 복이 임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 들으면요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 그건 여러분 피하고 싶죠. 화가 나죠. 복 받기는 좋아하지만 반면에 저주를 피하려는 노력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피하려는 노력 가운데 성도님들은 거의 계시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해요. 베갯잎에 여러분 이렇게 부적을 넣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 가방에도 부적을 지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굿도 하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건물을 크게 높이 최첨단 건물, 몇십 짜리 건물을 짓고 나서 뭐 AI가 그 건물을 뭐 이렇게 통제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중공할 때 고사를 지냅니까? 여러분, 최첨단 그 기계로, 그 AI로 막 움직여진다라는 그 건물 앞에서 왜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저주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막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과 저주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나와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도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저주도 주시는 분이에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복도 통제하시지만 저주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에 대한 약속보다도 저주에 대한 경고가 몇 배 길게 나와요. 몇 배로 더 깁니다. 구절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아서는 아니 되기에 신신당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주고는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으면 어떡해? 너 저주받아서는 안 돼. 저주받는 인생 살아면 안 돼.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해. 그걸 알려주고자 그렇게 저주에 대해서도 경고 아닌 경고를 그렇게 긴 절을 할애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는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의 저주다. 실제로 저주라는 말을 사용했기에 반드시 벗어나야 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다 피해야죠. 저주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건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저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율법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저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은 곧 저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주라는 말은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 죽으면 좋겠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누구 이번에 어떻게 되면 좋겠다, 잘못하면 좋겠다, 막 속으로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사극을 통해서 한두 번쯤은 이미 보셨을 텐데요, 조선 숙종시대 때 장옥정, 즉 장희빈이 중전이었던 인현왕후를 투기했습니다. 시기했죠. 그래가지고 권례에 무당을 불려들여서 중전에 대한 저주의식을 행했고, 그 중전이 거처하던 대조정과 통명정 주변에 저주용품을 묻어놨어요. 이게 여러분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야사를 보면요, 인현왕후를 너무나 시기했던 장혜비는 인현왕후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칼로 매일 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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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렀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저주를 한 것이죠. 이만큼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율법을 저주라고 했기에 율법이 우리에게 재앙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대대로 어릴 적부터 나면서부터 율법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모세의 오경부터 달달 외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달달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머리가 좋다, 노벨상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지하느냐, 미국의 경제 언론계를 어떻게 그렇게 좌지우지하느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냥 태어나면 글을 그냥 깨우치는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냥 무조건 통째로 암송시켜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모세 율법,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달달달달 암송하고 여러분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뭐 많이 이제 세속화가 됐는데 세상을 따라가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만나보면요 대단해요. 구약의 율법을요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아무리 신앙에 좋다라는 우리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이처럼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모두 저주 아래 살았다라는 의미겠죠. 율법의 저주가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저주받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본래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어요. 바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따랐던 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디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고백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여러분들 자기 여러분 잘남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잖아. 근데 바울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어, 한동안. 바울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무엇이다?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 아닌가요?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스스로 자신이 본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휘초리를 맞으면서 율법 배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으며 철저하게 교육받고 지켜왔던 자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생각해 보기에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메시아라는 자가 죽었다면서 막 기독교 신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났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율법의 가르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핍박하고 막 협박하고 했던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도 당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고 이제 180도 바뀌어지게 됐죠. 아, 내가 잘못이었구나.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 그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바울이 율법을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 스스로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게 잘못이었구나, 율법 지킴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은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의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행함이죠. 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위 구원으로서 세상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 다 행위 구원 아닙니까? 믿음 구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 오로지 믿음 구원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본래 카톨릭 사제였죠. 성당 신부였습니다. 본래 그랬어요. 카톨릭 사제였지만 이 죄책감이 너무나 시달리는 거야. 죄책감.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책감,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영적으로 민감했던 자였죠.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영적으로 여러분 뜨거웠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 중세시대, 암흑시대, 그 카톨릭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도 이 마르틴 루터는요,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했던 자였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결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도 해봤어요. 맨날 며칠 금식을 해봐. 근데 그때뿐이야. 금식이 해결을 하지 못해. 죄책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일부러 여러분들 자기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학대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학대해. 그리고 고행을 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성당은요 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게 짧지가 않다고요. 긴 여러분 직사각형 모양의 대부분 성당인데 여러분 거의 맨 끝에서 이 강단까지 기어서 이렇게 막 힘들게 올라오는 거예요. 고행을 그렇게 쌓았어.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절제된 생활도 해봅니다. 절제, 금욕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종의 절제, 금식, 뭐 자기를 통제하는 그러한 행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아무렇게 해도 그때뿐이고 이 죄책감이 해결받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 있던 나날에 로마서를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이 붙게 된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아무리 내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금식을 해보고 절제를 해보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죄책감에서 해결받는 게 아니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목회자인 저도 불가능해요. 바로 그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음을 단정하는 즉 정죄가 목적이 되었기에 저주의 기능만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순기능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 율법의 순기능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고자 나를 죄인임을 드러내고자 주신 거예요. 그런 율법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냈을 때 이제 제사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야 율법 보니까 저 김집사 죄인이네. 구제 안 하네. 11조 안 하네. 예배 제대로 안 드리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만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율법이 저주다. 남을 정죄하는 건 저주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율법이 저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만 내릴 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 명령만 내릴 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 능력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 능력이 사람 안에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나의 의지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율법을 철저히 지킬 힘이 내 안에 있을까요? 내 의지로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죄로 인해서 나의 의지까지도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굳게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을 100% 지키는 자가 있을 수 없기에 오늘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멸망, 즉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혀줍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는 달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 율법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셈이죠. 율법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율법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바울은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인 신명기 21장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온 인류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그분 혼자 다 받아낸 거예요. 받아낸 겁니다.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속량시켜 주신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나무 십자가에 달린 거 봤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수군 거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썩은 사망인데 그 죄를 지은 값을 요구하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풀고요 그것을 복으로 바꿔 주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복.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 대신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 그 누구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뭘 자랑했습니까?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 아브라함의 멧돼의 손이야, 이거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사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즉 이 복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인 셈이죠. 더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것은 곧 더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음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말씀 23절을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23절을 보시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23절에.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셨죠. 29절을 보세요.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바라보는 자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복으로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은 분들은요, 야, 미련하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위인이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면, 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 그 미련한 거 아니야?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왕으로 오셨다며. 그건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저에게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또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갇혀서 어두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거든요.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그냥 교회당에 들어오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얼굴부터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즉,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에 아직도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교회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선짓국이나 순대를 먹지 못하도록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될 거잖아. 어떻게 선짓국을 먹어? 피채 먹어? 어떻게 순대를 먹어? 돼지인데. 삼겹살은 또 먹더라고요. 순대는 안 먹으면서 삼겹살은 먹는데. 여러분,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 합동교회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 교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라니까요. 또 신자들 가운데서는 비록 일부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녀들 결혼 날짜를 정하거나 묘를 이장하거나 이사를 할 때에는 손 없는 날만 해야 된다고 날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손 있는 날 가셔야 돼. 싸, 오히려 이사도. 손 없는 날은 얼마나 비싼데. 기독교 신자인데 결혼 날짜를 편리한 날 정하면 되지. 토요일 날, 주일은 안 되니까. 에?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근데 그 손 없는 날을 막 해야 된다는 거야. 집사님인데 왜 그래? 그래서 안 되죠. 묘를 이장하는데 그냥 아무 때 하면 되지.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그 날짜를 다 막 정해가지고 손오는 날이 언제라고. 여러분 그럴 때는 몇 배 비싸요. 왜 그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매어 사냐는 거예요. 날에 매어 살죠. 더욱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매여서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애가 좋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런데 이단인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처음에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4만 4천 명 넘었거든. 요즘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서울에서만 14만 4천 명, 부산에서만 왜 말이 바뀌어? 해외는 또 어떡하려고? 그렇게 신천지가 포교를 하니까 기성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문자적 해석에 푹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이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왜? 14만 4천 명에 못 들까봐. 못 들까봐. 그 교주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야. 막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매어 사는 거예요. 매어 사는 거. 지금도 여전히 율법이 매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가 지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매여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다 드셔도 돼요. 못 먹을 음식도 없어요 우리는. 예? 못 먹을 음식이 없다니까 얼마나 자유해. 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자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 회개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암담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저주에서 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새벽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깊어요. 오늘 여러분 짧은 두 절이지만 우리가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어 살고 계십니까? 뭘 정할 때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매어 삽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 자유롭게 여러분 사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죄책감을 주는 것은요 사단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잊어버리세요. 잊지 못하는 그분께서 잊어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서 날에 매여서 숫자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자유롭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가 아니라 지금 2023년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